예전에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거에 단골 소재로 쓰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예인을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마침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사법시험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합격하고 나서 두 사람이 잘 살면 좋은데 합격하고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더란 얘기죠. 그러면 뒷바라지에 있던 사람의 입장이 뭐가 되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쉽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철만 되게 되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그 한 몸 불사르겠다고, 정말 국민들만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들 얘기들 하죠. 그런데 선거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당선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쉽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비슷한 마음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 앞서서 우리가 잘은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쌍둥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으로써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 형을 피해서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집에서 살아가면서 레아 그리고 라헬 두 아내를 얻는데, 이 아내를 얻을 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내를 얻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지참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들을 지참금 대신에 일을 해주는데 한 명당 7년씩, 두 명이니까 몇 년이죠? 총 14년 동안 그 아내를 얻는 대가로 일만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몫을 위해서 이제 6년 동안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삼촌 집에서 총 몇 년 동안 있었죠? 총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있는 동안에, 그 6년 동안 봉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가축들이 이 야곱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두 아내들 데리고, 그리고 두 아내의 몸종들인 또 다른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그 4명으로부터 태어난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몰래 떠났습니다. 그걸 알고 나중에 라반이 추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잘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야곱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자들이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또 전해줍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만나러 나오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그냥 400명이 아니거든요. 장정들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왜 장정들 400명이 필요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형이 옛날의 일들을 여전히 못 잊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갔었는데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복수의 칼날은 무뎌지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본문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것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자기 소유의 모든 것들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순차적으로 보낸 거죠. 만약에 첫 번째 때를 치게 되어지면 두 번째 때는 나중에 가니까요, 그 소식 듣고 도망갈 거란 얘기입니다. 다 보내고 나서 자기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탈골될 때까지. 그리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응답받고 나아가서 형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해를 맺게 되어집니다. 에서가 함께 동행해서 올라가자. 그런데 야곱은 천천히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시옵소서, 내가 세일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떠났습니다. 야곱은 가다가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세겜 성읍에 이르렀을 때에 더 이상 진행해 가지 않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버립니다. 그동안에 세겜 땅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사는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온 가족이. 그런데 조용히 있다가 이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가 그가 혼인을 하자고 청하니까 그 혼인을 허락한다라는 빌미 아래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두 아들들이 추격하여서 모든 남자들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노략을 해버렸죠. 그러자 문제가 또 더 커졌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은 각 족속들이 따로따로 있으면서도 서로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몰살당했지 않습니까?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이 사람들이 연합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들고 일어나려고 위협하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낌새를 알아챈 이 야곱은 다시금 위기의식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을 탓합니다. 왜 그들을 죽였느냐고,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왜 복수했느냐고. 아마 또 이렇게 탓했을 것입니다. 딸 디나를 탓했을지 모릅니다. 왜 구경 나갔냐고, 왜 구경 나갔다가 강간당했냐고.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그 땅의 연합체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이 고통 속에서 아들들을 탓하고 딸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아무튼 고통 속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형 예서를 피할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똑같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도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부르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베델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집을 떠나서 먼 길을 떠날 때에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바로 그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델은 은혜의 장소요 위로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자기들 부족, 자기들 민족,
그 땅만 다스리는 신으로 그렇게들 여기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야곱도 아버지가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갔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신 여호와는 부엘세바 지방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를 그 땅에서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보호해주는 신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부모도 떠났죠, 가족도 떠났죠, 보호해주는 신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불안하고 더욱더 답답해하고 더욱더 무서워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거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계신 그곳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서 멀리 가 있는 이 베델에도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장소였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그 베델은 은혜의 장소요, 위로의 장소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바로 모든 것들을 다 떨치고 어디로 가라고요? 은혜의 장소, 위로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베델은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버지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서원했고 약속했고 헌신했던 장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게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됨을 알게 할 것입니다. 헌신했던 장소입니다.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삼고 제사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헌신했던 장소입니다.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서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위로의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과 약속과 헌신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많은 재산을 불리게 하셨고 그리고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까맣게 잊어버렸고 세겜 땅에 그냥 머물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 휘말려서 고통 속에서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예전의 은혜와 위로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의 서원과 헌신을 다시 돌아보라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세겜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나주시고 다시금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도 쏟아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늘 우리들이 경험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베델을 떠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들이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델과 또 비슷한 장소들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땅을 정복 전쟁을 하면서요, 먼저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을 쳤습니다. 그리고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남부로 내려가서 남부의 그 땅을 점령한 후에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북부로 올라가서 북부를 치고 점령한 후에 다시 베델로 내려갑니다. 길갈로 내려갑니다. 이 길갈은 요단강 갈라지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강바닥에서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취하다가 그곳에 모아놓고 기념 삼았던 곳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까지 깨뜨리면서 주셨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기념한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길갈로 돌아가서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시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다잡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그것을 늘 돌아보는 것이 바로 길갈 그 장소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나서 길갈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점령하고 나서 다시 길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칭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수고와 인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도 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것들을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굉장한 위기 가운데 내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입니다. 어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살림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달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신 사명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아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깊이 붙들기 바랍니다. 십자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시 용기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실패했습니까?
십자가 붙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라고 용기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 붙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뜨거운 눈물과 감격이 다시금 떠오르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금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태해졌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 아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이 우리 가슴을 다시금 불타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가끔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제가 어렸을 때 극한의 질병 중에 있을 때에, 완전한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감격하며 섰던 바로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저에게 생명과 위로와 용기를 주셨었고요, 다시금 공부하고자 하는 꿈을 주셨고요,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신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이게 되고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굳어졌던 그 은혜가 다시 뜨겁게 예전의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도 너무 힘들고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깊이 묵상할 때에 그 어려운 시기들 한 걸음 한 걸음 다 견뎌내게 해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루게 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였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십자가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사명감에 불타게 해주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목회자보다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평신도들의 신앙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 거 아니? 목회자들은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수월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평신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맞닿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과 신앙이 더 생생하고 더 살아있는 것 같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힘있게 끝까지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평신도들이 많지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감으로 계속해서 격려하고자 그런 사명으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저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제가 다시금 십자가 아래 설 때마다 그 확신과 기대감을 다시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손주들 얼마나 이쁘십니까? 손주들에게 뭔가 사주면, 손주들 뭔가 주면, 그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것 주면은 몹시 좋아할 것들이 그려지면서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뭔가 사명들, 뭔가 떠오르는 것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들,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속에 하나님께서 부풀게 해주시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십자가 아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지금 2년이 지나고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 아래 나아가십시다.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우울한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 붙들며 나아가십시다. 신앙적으로 위축되고 물러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십자가 더욱더 굳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 가지 장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던 장소, 개인적으로 사명을 받았던 그 배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은혜의 장소인, 바로 사명의 장소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은혜 주시고 사명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